우리가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네. 로마서 올해 안에는 아마 끝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가. 네. 오늘 말씀, 이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확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새 교회에서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오염되어 있고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은 영어로 assurance라고 하고요. 번역을 하면 사실은 확실한 신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뭐다? 확신은 확실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정말 확실한 신뢰를 가리켜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확실한 신뢰의 대상은 늘 항상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어떤 대상을 향하여 확신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어슈어런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확신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 사람이, 심지어는 내가 어떻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실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확실한 신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신의 정의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에 대한 대상인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일, 이것 안에서 이것을 향하여 우리는 확신으로 확실한 신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요, 이 확신이라고 하는 말이 잘못 사용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확신은 확신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현실이든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확신인데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하지 않고 그 확신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에만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는 확실한 신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에는 확실한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확신이라고 하는 말들이 너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이게 정말 잘못되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자꾸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우리들에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불확실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도 너 정말 신뢰하냐? 그러면 상황과 환경이 올 때는 모든 것이 불러리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건 변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이 확신, 구원받은 이 사실은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별짓을 해도 이거는 확실한 신뢰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확신이 아니죠. 그렇죠.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확신이 아닙니다. 확신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확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확신이 없었던 18세기에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없었지만 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18세기 한 목사가. 그리고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영국이 그 영적인 부흥을 겪고 있었고, 그래서 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 미국으로 선교를 하러 이 한 목사가 왔습니다. 근데 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배를 타고 오는 그 배 안에서 그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됐어요. 돛대가 막 부러지고 배 안에 막 물이 차는 이 상황 가운데 막 수많은 사람들이 뭐 죽을 거라고 하는 겁에 막 질리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옛날 시대에 이 그런 폭풍을 만나요. 그 겁에 질리고 선교를 하러 가던 그 목사도 그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목사가 한 무리의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뱃머리, 막 파도가 이렇게 치는 그 뱃머리 앞에서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근데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들의 얼굴에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이들의 얼굴에 이렇게 지금 죽음을 맞아 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의 얼굴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평안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게 이 한 확신이 없었던 이 목사의 마음 가운데 아주 그냥 지울 수 없는 깊은 인상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다행히 그 폭풍과 지나가고 이 배는 파손되지 않고 잘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모습이 지워지지 않아 있던 그 목사에게 목사가 그 사람들에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죽을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당신들은 두렵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했어요.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는 미국에 마침 도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선교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목사의 선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어요. 미국으로 건너온 이 젊은 목사는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고, 그리고 사랑과 사역 가운데 갈등하다가 결국은 여자에게 실연을 당했고, 그리고 실연을 당한 후에는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주 그 선교지에서 한바탕 소란을 일으킨 후에 도망하듯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이 배에서 이 목사는 다시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모습들이 생각났지만 여전히 자기는 너무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막 사로잡혀서 이렇게 그 풍랑을 지나가는데, 그때 직감적으로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목사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서 그가 그 내면 안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메리카로 갔다. 그러나 나는 누가 구원할 것인가? 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에서 나를 건져줄 자는 누군가? 나는 위험이 없을 때에는 나 자신을 믿는다. 그러나 죽음의 위험이 가까이 올 때에는 나의 마음은 공포에 빠진다. 오라! 누가 나를 이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할 것인가? 여러분, 이 목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감리교를 창시하고 영국의 큰 부흥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목사. 나중에 그는 이 경험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가 나중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확신을 얻게 되었지만, 이 확신을 얻기 전까지 이렇게 부흥을 이끌었던 이 부흥사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가 없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두려워하며 어둡게 살아갔었던 그런 어두운 때가 있었다는 것을 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는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쩌면 이것이 모든 사람의 소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실한 신뢰는 정말 어디에 나올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확실한 신뢰는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 존 웨슬리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고, 여러분의 삶을 보아서도 알겠지만, 우리 내면 안에서는, 내 안에서는, 이 확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확신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확신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의 확신이 근거되어 있고 그 성령으로부터 확신이 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 분명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을 소상하게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한번 이 8절, 9절, 10절, 11절, 10절, 11절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은 둘 다 동일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어로 보면 더욱더 확실합니다. But if Christ is in you 이렇게 얘기하고 if the spirit of him who raised Jesus from the dead dwells in you 사실은 동일한 얘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거하시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제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 안에 만약에 정말 성령님이 계신다면 이러한 그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그 조건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 안에 있는 이 확신의 근거가 분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파운데이션이 우리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이 파운데이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분명하게 신뢰하고 확신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죽을 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현실 가운데도 어떤 실제적으로 너의 몸이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의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살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사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인데,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살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비참한 죄악 가운데 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 할지라도 우리의 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하는 그 확실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 얻을 수 있는 근거는 성령님입니다. 교회 많은 사람들이 확신 얻기 원해요. 내가 정말 구원을 얻었나? 나 정말 하나님 자녀인가? 나 정말 거듭났는가? 나 정말 천국에 가는가? 심지어는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찾기를 원하시죠? 정말 확실한 신뢰를 갖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폴 워셔 목사님께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느 폴 워셔 목사님 말씀을 봐도 많은 사람들이 이 확신의 근거, 이 어슈런스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냐면 내가 한번 주님을 영접한 그 기도했다는 그 사실 가운데 둔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침례받았다고 하는 그 침례받았다는 사실에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싱킹 샌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너의 주초를 반석 위에 두면
풍랑이 치고 풍파가 치고 그런 것이 찾아와도 너희들이 와르륵 하고 무너지지 않지만 너희가 만약 너희의 주초와 반석을 모래에다 두면, 싱킹 샌드에 두면 유혹이 찾아오고 풍파가 찾아오면 그런 확신과 그 신뢰는 와르륵 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확신의 근거가 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신뢰의 근거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이 10절,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오직 확신의 근거,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도 어떠한 경우에서도 정말 그 자리에서 두렵지 않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말씀 2018년도에 전했던 로마서 마지막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9절을 통해서 나눴던 말씀이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나의 모든 기쁨이 있다. 이 땅의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보통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의 성품에 참여한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몇 주 안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였는지. 왜 수많은 경건한 설교자들이 안타까움으로 교회 역사를 통하여 그렇게 부르짖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다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것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했냐. 너희가 정말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 우리 육신을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의 생각으로 채워주시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의 생각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였냐면 너와 함께한다. 다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를 정말 이 육적으로 가득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정말 평안을 주고 그리고 이제는 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어지는 영의 생각으로 날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정말 첫 번째로 주기 원하신 생각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의 성령의 전이며 그리고 내가 너와 안에 거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을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안에 이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 실제로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내 안에 계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시작할 때 그제서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또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확신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확신을 얻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생각으로 충만할 때, 이 영적인 생각으로 충만할 때 우리들은 확신을 얻게 된다. 그것 외에 다른 어떠한 확신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겠죠. 실패해도 계속 목적으로 삼아서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서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 그 생각으로 나 붙잡아 주시고 그 생각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 앞에 구하고 응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육신의 생각들이 물러가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일터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학교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언제든 무슨 일을 당하든 확신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수만 가지는 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 5만 가지는 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은 내가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사실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제는 다시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혼한 여인처럼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와 늘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사로잡혀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확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근데 정작 수없이 많은 은혜들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주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과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정말 싫어해서 다른 것 수없이 기도하게 해도 이것만은 기도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그러면 사단을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를. 모든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이 자리로 가면 사단이 우리를 만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 수만 가지는 기도하게 해도 요 생각 하나는 품지 못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이 생각 하나는 품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실제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아야. 요거 빼면 우리는 안고 빠진 붕어빵. 이거 빼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되어지는 이 두 가지 그리스도 안의 실제. 첫째로 한 가지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우리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 그래서 어느 상황이나 어떤 순간이나 이 두 가지의 믿음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 이젠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그 마음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거기에서 우리의 삶은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아침마다, 맨날 저녁마다, 어떤 순간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올해 결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생각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까지, 그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도록 다른 그 어떤 것들 다 끊어내게 하시고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성령님께서 거하신다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간구하겠다. 내가 매일 아침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 그리고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서야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겠다 하는 이 결단으로 우리 하나님
이 2019년도 한 해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적어도 365일 중에 200일이라도, 250일이라도, 정말 주님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365일 모두 다 그렇게 정말 내 안에 주님 사신다 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한번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한번 있어 봅시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다 모든 건 내놓고,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막 이렇게 그득하게 지금 이렇게 쌓아놓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지금 이게 터지길보 직전이에요. 물이 가득한 그 풍선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담아놓으시고 지금 터지길보 직전이에요. 지금 아주 그냥 이 쌓아놓아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쌓여있는데, 거기에 기도의 판을 퐁 찌르면 그 물이 와르륵 여러분들에게 쏟아져가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안에 산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한 생각으로, 영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안에 부어주실 거예요. 비록 우리가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어저께 그 응답받고 그런 날이 있어요. 진짜 막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면 다른 생각 내 안에 품을 수 없습니다. 이러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이 실제가 가득해. 주님 당신이 사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실제로 가득해서 막 얼굴은 빛나는 것 같고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뭘 당해도 두려움이 없이 그냥 전진하자 이렇게 하고 막 나아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왔는데, 근데 다음날 아침 가면 주님 내 안에 사시나? 어저께는 막 그렇게 확신을 나갔는데 오늘 아침엔 나 정말 주님 내 안에 사시는 거 맞나?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이런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도 이런 짓은 안 해요. 이런 짓을 우리가 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어저께 내가 그 부어진 확신으로, 그 신뢰로, 그 실제로 살면 되지 오늘 또 기도하냐 하고 물리치실 하나님이 아니시다. 매일 기도하면 매일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 품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마음이 절절하면, 여러분 이 9절,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 로마서 한 가운데 이 육신을 이기고 이제 정말 성도의 진정한 승리를 부르짖는 이 구절 앞에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한번 9절, 10절 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은 것으로 시작해요. You, however, not in the flesh, but in the spirit, if in fact the spirit of God dwells in you.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10절 한번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너 안에 계십니다. 또 11절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3번 강조하시면서 우리들이 정말 발견하기 원하고, 찾기를 원하고, 기도하기 원하고, 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진리가 무엇이냐? 너희가 정말 성령이 전인 것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에게 의를 허락한 이 모든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에 근거를 두지 말고, 파운데이션을 두지 말고,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것에 너희들이 근거를 삼고 털을 내리고 뿌리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의 근거 삼아 나를 확실하게 신뢰하고 살아가라. 이게 육신을 영적인 생각의 근원 중의 근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거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하나님, 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한 번도 변한 적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악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시기 원하신 이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으로 보호되어 있고, 그것은 한 번도 하나님 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인류,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셨고, 하나님은 이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당하고 죽게 하셨으며, 그 수많은 피를 흘려가며 이 더러운 마구간과 같은 말구유와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실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에 가면 1장 9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 여호수아 1장의 9절 보면 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1장 9절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미 강하고 담대하면 그럼 여호수아에게 뭘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면 저 지금 강하고 담대한데요? 이렇겠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무엇을 앞두고 있습니까? 실패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그 가나안 땅에 다시 한번 이 똑같은 이 이스라엘 60만의 백성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여호수아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여전히 어쩌면 그때보다 더 강하게 보이는 견고한 그 여리고성의 성곽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 해낼 수 있을까? 우리 다 멸망할 텐데. 정말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뤄내지? 하는 이 두려움이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그냥 그렇게 했던 대로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 동일한 그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수아 앞에 그렇게 여호수아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있었던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에게 흔들리지 말라. 확신을 가지라. 확실하게 나를 신뢰하라.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어디에서 오느냐? 주님께서 우리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똑같은 단선. 무엇이냐 하면 너 나를 확실하게 신뢰해야 하는데, 다른 그 어떤 것에 신뢰를 두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하는데, 그 신뢰가 어디에 있느냐?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여기. 우리 신약도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9절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갔어요. 고린도 교회가 없는 이 고린도는 로마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로마 빼고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로마 빼고 이방 땅에서 세워진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여서 아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며 번창하고 엄청나게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땅에 교회도 없는, 어떤 믿는 사람도 없는 이 땅에 그냥 아무 근거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고린도 땅에, 고린도 이 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온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 우상이 가득한 이 땅에 정말 이 악하기 그지없는, 다른 것에 전혀 정신이, 다른 것에 전혀 생각이 없고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정신이 팔려있는 이 사람들 안에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씨알이 박힐까?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핍박하지 않을까?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성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그때 그 사도 바울이요, 무대뽀에 막 엄청나게 굳건하고 막 어딜 가서 막 싸우고 이럴 사람인 것 같죠? 아니요. 그는 똑같은, 저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신이 두려워했는지. 내가 너희들 중에 있을 때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두렵고 떨렸다, 그렇게 표현하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고린도 성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요, 낙담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뭘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했으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침묵하고 있지 않았으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가야지 하고 시장에 나갔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확신해라, 나를 확실히 신뢰하라,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면 10절에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너 가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말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확실히 신뢰하라. 로마서 9절, 10절, 11절 말씀은 다른 약속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동일한 약속.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동일한 약속. 방탕한 이 도시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였던, 그래서 그 방탕한 도시에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셨던 그 약속이며, 그 견고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였던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수아의 능력에 있고 바울의 그 말 잘하는 언변에 있고 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과 여호수아의 안에 있었던 이 확신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그 약속이고, 그들에게 내가 하였던 그 약속을 지금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는데, 바울과 함께 하였던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였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 너에게 이것만 있으면 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면 상황과 환경이 좀 다르죠.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 로마서 이 동일한 약속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 하신 이 약속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무엇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 무엇에 두려워하고 이것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몸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 도저히 그 일은 안 돼.
이길 수 없어. 이 죄로 물든 몸은, 죄로 물들어서 이 죽을 몸에는 이길 수 없다고. 거기에 두려워하고 약해진 마음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안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는 공부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누가 나,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나 빠져나오지 하는 그 사람들.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7장을 지나오면서 우리들은 우리 안에 거하는 죄와 그리고 그 죄에 물들어 있는 육신의 실체가 얼마나 지독하고 끔찍한지 발견했습니다. 전에 싸워보지 않았을 때는 몰랐어요. 뭐까짓것 내가 맘만 먹으면 그렇게 살 수 있어.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지키고 살 수 있어. 거룩하게 살 수 있어. 아마 이 복음 앞에 부딪히지 않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맞붙어서 싸워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 번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여전히 자기를 신뢰하고 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맘만 먹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마음을 한번 먹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거룩하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봅니다. 정말 이 죄를 짓고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이겨내 보리라 하고 싸워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무엇보다도 절망스러운 거는 한 번 정말 으악 하고 이겼어. 내 했어. 진짜 내 죽을 힘을 다해서 이겼는데 그렇게 올라갈 때는 힘들더니 무너질 때는 뭐 초스피드로 무너지는 거야. 와르륵 하고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그 자리에 올라갈 엄두가 나질 않는 겁니다. 다시 거룩하게 살아갈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지치고 오후라 공부하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도 어차피 무너질 거니까. 그러고 이제 그런 생각이 이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이것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생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들의 그 반응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그냥 패배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린 거죠. 그냥 그 안에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가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패배주의적인 생각 안에서 너무 복잡하고 정신없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이 확실한 신뢰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폭풍과 같은 그 생각 가운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 모든 폭풍과 같은 몰아치는 그 생각을 잠재우시고 너 단순하게 해라. 너희 생각할 바는 다른 거 아니야. 너희 생각할 바는 딱 한마디. 너희 안에 공고한 너가 정말 실제가 되었다.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너의 모습이 실제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너가 가질 확신은 단 한 가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안 하느냐?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내 안에 너가 거한다면, 내가 너 안에 거한다면 너는 산 생명이야. 확신해. 확실히 신뢰해. 그리고 확실히 신뢰하라. 내가 너 안에 거한다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것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내가 너 안에 거하면, 그러면 너의 죽을 몸도 내가 살릴 거야. 내가 너의 죽을 몸도 살릴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심어주기 원하신 확신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영에 있다. 10절에 또 너희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이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너희 영은 의로 인해 살았다 하시는 거예요.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확고한 신뢰,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몸 앞에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좌절하고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나 라고 고민하는 여호수아 같은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죽을 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죽을 몸을 향하여 조금도 후진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십시다. 왜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영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이 죽을 몸을 살리실 주님을 확실하게 신뢰하십시다. 확신하십시다. 아멘. 기도합시다.